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또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생명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태를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빌로소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의 베릴세 나의 사모 아닌 선한 목자니 어느 곳 땅의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니 내 모여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길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 아닌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베릴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일척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이루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수용일원에 50% 500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하여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조창하 목사님의 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전도총회가 다음 주일 28일 11시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군사의 장남 장효준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안산에 있는 루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김성열 성도 원결제 집사의 자녀 김희연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원주시에 있는 베로나 GD 2층 베너나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양하는 저들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엔 성령으로 진리로 늘 깨어 근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조창한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양목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제는 그 미래를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복되게, 또 더 크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내가 먼저 그 세워가는데 주역이 되리라, 앞서서 또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 말합니다. 한 번뿐인 삶이란 뜻이죠. 한 번의 삶 가치 있고 보람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람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포기도 하시고 택하기도 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와 성실함이 선택의 조건이 되었지만 왕이 된 뒤 교만과 불순종이 또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태도를 유지했고,
이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의 관리를 잘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마음에 그리고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생각이 자라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의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밭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뿌릴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자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생각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관리하는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의 마음의 밭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마음밭을 차지하게 하고 갈등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퍼져나갑니다. 나중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인류의 죄와 사망은 사탄의 생각이 하와에게 이어지고 그 생각이 아담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나의 생각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책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은 자라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은 인생 일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나의 생각이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내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한 사람을 지파별을 한 사람씩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선발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진영에서 이 지휘관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수령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탁월함을 인정되어 선발된 실력,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봉에서 전투를 지휘할 최고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선발된 그들은 그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포도 추수 계절에 도착한 그들은 40일 동안 풍성한 추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보고 돌아온 뒤 그들의 보고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땅의 풍성함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지만은 그 주민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주민이 너무 크고 장대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길 수 없다 단언합니다. 그들의 말은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멸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같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누구는 이 뿔처럼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잘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는 힘이 빠져 있고 누구의 말에는 열정과 힘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말은 선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선택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10명의 지도자들도 두려움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본 것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이 안악 장수들, 당연히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한 거구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면서 충분히 먹지 못하고 살다가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메뚜기와 불과했던 그들은 당연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 다른 생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핵심은 불신의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일상의 삶에서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과 사역에는 도리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보는 겁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육적인 눈,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마음, 생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염려의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염려의 마음의 지배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만 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의 핵심은 불신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의 마음이 지배하면 도우시는 성령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신의 생각을 하면 두려움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물질만, 사람만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키가 큰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붕괴됩니다. 온 백성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는 한 사람을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몇 사람의 육적인 판단과 생각과 말이 온 백성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과거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앞장서고 따라가는 무리가 되리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두들 두려워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쟁취하자,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10명은 패배를 확신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두 무리의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은 차이입니다. 10명은 사람만 볼 뿐,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10명은 우리는 절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말할 때,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면 그 땅은 우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10명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낀 것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한 삶은 타락의 길로 가면서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 성당의 모든 벽돌이 사탄으로 변해 떼그리로 몰려올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용기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는 타고난 성격이나 주변의 분위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건강, 재산을 다 잃을 것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차오는 너를 도와주리라. 차오는 너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육적인 생각은 쉽게 받아들여도 영적인 생각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은 잘 믿어도 좋은 소식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생각 선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도리어 돌로 치료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 백성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신을 탓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료하셨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광야를 40년 방황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자녀들은 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각, 판단,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영적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정탐한 날 40일을 연수로 계산하였으며 40년 기간을 그쳐서 과거의 습성을 뿌리째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각의 사람만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편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힘이 들어도 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미래의 자손들의 삶까지 생각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의 미래까지 종으로 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어려운 길이고 큰 전쟁도 치러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도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으로 행진은 그들의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무리 아낙 자손이 크고 두려워 볼지라도 전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진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결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승리와 패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여 주셔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아 주셔야 한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경영은 우리가 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나의 힘과 상관없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로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사장에게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외롭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다윗은 육적인 사로왕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적인 마음에 품고 살았으며 그 마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이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돌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싫어하시는 생각은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생각은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지만은, 이 바른 생각, 이 복된 생각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흔들고 유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영적인 사람을 지켜주시며 마침내 승리로 또 누리게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과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 생각과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마음, 소망의 마음, 확신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담아서 그 뜻을 이루며 또 믿음으로 또 전진하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생각,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보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중지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